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나름의 비전, 비전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그리는 미래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나름대로 그리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비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비전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은 좋은 학교에 가는 것,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런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어른들, 장년들은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노후가 또 복된 노후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나름의 비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들을 우리가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늘 물으면서 가야 합니다. 과연 내가 그리고 있는 내 인생의 비전, 내 미래에 대한 나의 그림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극히 내 생각, 내 개인적인 계획에 머물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리는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그냥 욕망에 이끌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품고 있는 비전, 이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목표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세상의 비전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비전은요, 대개 내가 그리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이미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마지막 말씀 또는 마지막 부탁 정도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곧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하죠.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영어로는 but이라고 번역이 되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앞 문맥에서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알라라고 하는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로 번역될 때는 이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의 정치적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죠. 로마라고 하는 이 막강한 나라의 이 압제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 곧 정치적 자유와 해방을 그들은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고요. 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무너뜨리실 거다.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언제 회복되는가, 정치적으로 언제 독립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와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다. 신경 쓸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장 8절에 오직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정치적 권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땅끝까지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면 자신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특별히 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맡기실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것은 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왜 이 권능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 때 사람이 부각이 되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진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받고 나면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마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구, 가짜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들은 세워졌습니다. 여기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되어야만 한다 하신 것이 아니고요.
되리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You will be my witnesses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교회가 담당해야 할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 열심에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을 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요. 성령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를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선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위대한 일을 해보자.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선교잖아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오늘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래서 단순히 전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겉면의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또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각각의 내용을 또 세부적인 몇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곧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비전도 나의 비전도 동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내 세계의 확장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비전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오매불망, 그들이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독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전은요, 훨씬 더 깊고 넓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민족의 정치적 회복을 넘어서셨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저 한 나라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지요,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차츰차츰 멀어지기 시작해요. 유대, 그 동족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유대라고 그렇게 칭하죠.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멸시하고 경멸하던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죠. 땅끝은요,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인종이 다른 거예요. 그 땅끝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이 순서는요, 단순히 지리적인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낯선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에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와 같은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문화,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좁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가 단순하게 커지는 것, 그거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비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죄인이 복음을 듣고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지고 엉망진창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역사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나잖아요, 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두 번째는요,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 아래 두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고3,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은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늘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죠.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대단히 어떤 신앙적이고 대단히 위대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실 수 없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실 수 없나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인간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가장 인간적인 기도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저 내 비전, 내 꿈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며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건 틀린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제게 이런 소원, 이런 소원,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지만, 저런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도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예수님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유, 목적은요, 바로 거기 있어요. 놀라운 복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직업 선택도 달라지겠죠? 우리가 단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녀 교육의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저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장소로만 그렇게 생각되어서는 안 돼요. 내 영적인 갈급함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그렇구나. 내 인생뿐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특별한 공동체구나. 내 인생도 그렇게 부름받은 특별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이후에 우리의 노후에 대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요, 모두 다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목회자이건 선교사이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 또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는 겁니다. 그 현장은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경험, 또 우리의 모든 시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비전 아래 두고 다 사용되어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아끼면 뭐 하냐? 아끼면 뭐 하시겠어요? 아끼지 마세요. 아끼면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망설이지도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참 놀랍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성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계획적으로도 이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무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어요. 여전히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셨고 또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움츠려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로마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가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를 복음의 사도로 바꾸신 거예요. 복음의 문이 막힐 때마다 새로운 길을 여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막히는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어린 양,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완성, 구원의 완성을 묘사해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마치시고 이루게 될 마지막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참 더디게 자라는 것 같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저 큰 꿈을 꾼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가고 비전 트립을 가고 그래야만 우리가 증인의 삶, 선교의 삶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곧 선교지예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 직장, 일터,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관계 속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는요, 단지 도덕적인 교훈을 전하거나 좋은 이야기들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여러분 TV 방송 프로그램 보세요. 상담하는 프로그램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도움받을 것이 많아요. 좋은 이야기들 많아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받기도 해요. 그건 세상에도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만 전할 수 있는 독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복음 때문에 이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고 불편해하고 꺼려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게 정상인 거예요. 물론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어떤 윤리적 흠결을 보였다면 그것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복음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적대적인 취급을 받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잘 없어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은 단지 친절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이 하는 행태를 다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대단히 친절한 단체가 되려고 합니다. 호의적인 단체가 되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사회 사업에. 세상 사람들은요, 다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고 금전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교회는 그런 친절한 단체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그래야 하죠. 그러나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메시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주목해 보죠. 저 사람이 정말 정직한가? 저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왜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왜 저 사람은 나 같으면 정말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 그만두었을 만한 상황인데 저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저 희망을 붙들고 있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세상에 던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지리적인 확장을 표현하죠.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순서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는 증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로부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의 가장 기초 근간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의 신앙의 본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부모를 보고 있거든요. 부모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애써 힘써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배울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럴 때 이렇게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겨내야 하는구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참 증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것,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곧 우리의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연약한 친구들,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기의 신앙, 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의 삶은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달라졌어요. 두려워하던 베드로,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위협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가 생겼나요? 베드로가 갑자기 강한 성격을 갖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성공과 만족을 인생의 가장 큰 비전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를 선교의 자리로 보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단대히 전하게 하시고 손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정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재능, 물질, 나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비전으로 삼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나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학생들의 학교와 또 직장과 교회, 이 모든 것이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시간, 재능, 물질,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